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성격과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교회 건물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집에서 눈을 감고 교회 이러면 송파제일교회 건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의 간판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도 그랬을까요? 아니, 더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의미론적인 차원을 살피기에 앞서서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듯이 처음에는 유대교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회당장이 낭독을 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가운데 있던 강경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기 이전에는 이처럼 회당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건물을 세운다거나 우리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회당이고 너희는 시나고기고 우리는 에클레시아다, 우리는 교회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분파라거나 갑자기 등장한 신흥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신구약의 연속성상 안에서 설명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시점 혹은 맥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면 그 개척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말한 사람이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면 너무나 이상한 행보가 되겠죠.
아니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데 여러분 뭘 하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1절에 이때로부터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뒤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뒷말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겠어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성된 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데 여기 베드로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완벽한 교회 설립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그런 장면만 그런 부분에만 너무 압도되다 보니까 베드로가 뭔가 좀 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생각만 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이것을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세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거기에 적극 찬성입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제가 기꺼이 그 개척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다니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요. 충성서약은 물론 혈서라도 쓸 수 있는 기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밖에 없구나 라고 칭찬하기는커녕 엄청난 꾸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것에서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는 영어로 하자면 X와 같습니다. EX, 그러니까 뭐뭐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근인 칼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콜이라는 것이 있죠. 그 콜의 발음과 의미가 참 유사하죠. 칼레인,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 무슨 심오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좋을지는 몰라도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그렇죠.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폴리스들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종종 우리가 아는 민회라는 것을 열었는데요.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도 바로 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민회, 그것이 곧 에클레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모임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임. 결국 어떤 곳에서 불러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여전도회는 예배 후에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송파제일교회 전체 회중 가운데서도 오여전도회만 따로 불러내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임이고 그 단어 자체로는 특별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불러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부름의 주체인 누군가가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좀 짐작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 이 모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세상의 모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이나 국가의 부름을 받는 군대 같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다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누군가를 따르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요즘 SNS에서도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로워라는 것이죠. 팔로워. 좋아하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친구,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 신청을 하고 팔로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팔로워라는 단어 자체가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팔로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따르는 것은 각각 자신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일종의 팔로워의 모임인가?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는 팔로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오해를 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었던 질문이 본문의 말씀에 있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13절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질문이 조금은 달라 보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훌륭한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소위 팔로워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스승들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그와 같은 훌륭한 랍비이시고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그래서 이처럼 제자들이 있는 거라고, 팔로워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하고 대단한 칭찬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추앙하면서 모범적인 한 인간이고 스승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50점이나 아니면 10점도 아니고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죠.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랍비나 존경받는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들과 같이 위대한 스승으로 보고 그 가르침과 위대함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되고자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고백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물론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지 자신의 선택,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은 인간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어서 17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팔로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우리가 335 모여서 교회합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베드로와 같은 열심과 충성됨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교회라는 것은 일종의 모임인데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모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 제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꾸짖는 모습, 우리는 이 역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과 충성심에 제동을 거셨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거룩성에 있습니다. 교회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존재들이 됐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죠.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넘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족장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확대가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는 제사제도로, 또 하나는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예 스데반이 이때를 광야 교회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신약 시대의 교회와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처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교회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이고 완성된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유다 말기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패망했고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시기에 절망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회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후일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만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능의 왕과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하지만 21절에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셨던 그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혈기나 열심이나 충성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죠.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니, 더 넓혀서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서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세우겠다라고 하셨느냐면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시면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상반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것은 말 그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주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었는데요. 베드로의 수익권과 로마 교황의 정통성과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눈치를 채죠. 하지만 이 해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에 반발하여 나타났던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고백이라는 것이 허공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로 상징되는 연약한 인간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지상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언제든지 이 지상의 교회를 흔들 것이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상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들 그리고 히브리서나 요한 서신 같은 일반 서신들, 그런 서신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각 그 교회들의 연약함 때문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문제들 때문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7교회들도 보십시오. 그 중에는 든든히 서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타락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태롭고 불안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만 세워지는 기관이었다면 벌써 망해도 100번, 1000번, 10,000번은 망했을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지상의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이 곧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 영원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방금 앞서서는 교회란 팔로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의 팔로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팔로워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팔로워고 예수님을 닮는 팔로워죠.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사각오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더 쌓고 더 누리고 더 채우고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포기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 그 내용이죠. 하나같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도록 하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에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